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말하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도피 생활, 고난 속에서 만난 다윗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다윗에게 15살 되었을 때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폐하여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셨습니다. 그가 너무나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왕을 선택했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대단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살 때 그 블레셋 가드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 가드 있죠. 가드.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은 이렇게 블레셋은 이렇게 그림을 좀 옮겨주세요. 여기 보면 해안으로 난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내륙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해안 도로와 내륙 도로 두 도로 사이에 5개의 성읍이 연합된 그런 연합체 국가가 되겠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고 함의 족속입니다. 함의 족속. BC 1200년 전에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들이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철기 문명, 그래서 강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사,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하죠. 가사, 그 위에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이쪽 내륙적인 가드, 에그론. 바로 이 가드 지역에 이제 5개의 왕이 있는 거예요.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골리앗이 있었던 거죠. 이 골리앗을 엘라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된 지형은 이 해안 평야 지대가 되겠고요. 지대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지역이 있습니다. 중간 지역. 이 중간 지역이 이제 구릉지라고 합니다. 구릉지. 그래서 쉐펠라라는 구릉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300m 되는 지역입니다. 이 쉐펠라 지역으로 유다 산지로 넘어갈 때 유다 산지는 이제 700m 정도 되는 것이죠. 높은 데는 800m. 유다 산지가 있고 그래서 이 쉐펠라 이 중간 지역에 유다로 넘어가는 거기에 골짜기들이 한 5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바로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내려와서 이쪽 쉐펠라 지역의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공격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중간 지역에 있는 것이 엘라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지역이죠. 엘라 골짜기. 이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어요. 거기 근데 물이 없이 메마를 때도 있지만 내려가서 돌멩이로 이제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드에서 이제 오늘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사울 왕은 권력지향적 사람이기 때문에 내 권력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욕망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3m가 넘는 거인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사울 왕이 거기에 이제 요새 말로 긁혔다, 삐졌다, 화가 났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있었는데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나이 차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둘이 친구라고 되어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빨리 도망가라. 급하게 도망가면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노보로 갑니다. 노. 그래서 기부아라는 곳이 이제 수도였죠. 수도. 사울 왕이 거하는 수도였습니다. 예, 저기 거기에 제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원래는 더 북쪽에 실로라는 곳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들어와서 그 성막을 실로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제 타락하여서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아벡 전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 군대가 실로까지 쳐들어와서 실로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을 가져다가 성막을 노베에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노. 거기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 있었죠. 아히멜렉이. 급하게 도망가던 이 다윗이 이제 자기를 쫓는 몇몇 이제 부하들과 함께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한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밤에 와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진설병을 내어줬어요. 제사장만이 먹는 거예요, 그거. 제사장만이 먹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그 다음 안식일 될 때 새 것을 갖다 놓습니다. 12덩어리. 빵이 엄청 커요. 그게 떡이 하나가 한 2kg 정도 돼요. 2-3kg 돼요. 밀가루로 반죽해갖고 2-3kg 되는 거 이렇게 크다니까요. 30cm, 두께가 10cm.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거 한 대여섯 덩이를 준 거지. 주면서 무기가 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게 목을 쳤거든요. 그 골리앗의 칼을 잘 싸가지고 저기 성막 안에 놔뒀었는데 그걸 내준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급하게 쫓아갑니다. 우선 급한 대로 가드로 갑니다. 가드. 망명을 한 거예요. 망명. 부하들을 데리고 가드로 망명했어요. 가드의 왕 이제 여기 블레셋이잖아요. 아기스.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거지. 적의 적이야. 사울 왕하고 이 블레셋 가드하고 적이잖아요. 적. 근데 그 뛰어난 장수인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쫓기게 되니까 적의 적이 되어버리니까 동지가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여기로 피신했는데 이 가드의 이 신하들이 저놈이 어떤 놈입니까? 골리앗을 친 보통 놈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왕 앞에서. 근데 하필이면 왕의 자녀 중에 이제 정신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쨌든 막 미친 척을 하니까 왕이 그냥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갖고 당장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가서 오늘 말씀 읽었던 이 가드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아둘람 굴로. 네. 아둘람 굴로 도망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윗이 안식할 그런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서 이제 계곡을 막 뛰어 올라가서 얼마나 한 14km, 15km 되니까 한나절을 뛰어갔겠지. 도망쳐서 거기에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 이 굴이 이렇게 생겼대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굴을 발견하게 됐는데 크기가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넓은 장소가 나온대요. 한 400명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막 거의 뭐 폐허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석회동굴로 되어 있어 갖고 주변을 이렇게 팝니다. 파서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을 받아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둘람 굴. 여기로 도망을 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굴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이 아둘람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도망쳐서 일로 온 거예요. 그 부모 형제들은 왜 도망쳤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악하게 됐어요. 원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자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게 되었죠. 다윗은 음악을 또 하는 사람, 수금을 타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시를 잘 쓰고 싸움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서 있어요. 성경에 인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막 정신이 나가고 막 귀신이 역사에서 막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은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좋은 사람이고 좋은 부하인데 그 권력의 욕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야, 이런 이제 다윗인데 그의 부모 형제까지도 이 사울 왕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아까 그 노베에서 제사장한테 그 도움을 받아서 도망쳤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하필이면 그날 그 성막에 와 있었어요. 뭐 기도하러 왔는지 와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거야. 에돔이 어느 족속인지 알죠? 야곱의 형.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으로 갔습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고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구원과 택하심과 하나님의 작정이 그 쌍둥이 동생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큰 아이였던 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칼을 믿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 저 남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 살게 되는데 에돔이라는 족속으로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도대체 너는 어찌하여 제사장한테 왜 다윗을 도와줬느냐 이렇게 하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싹 죽이라는 거야. 제사장 가문을 다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도액이라는 자가 나서갖고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 가문을 다 멸망시켰어요. 와, 이런 거 보면 참 에서 그의 후손이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들 한 명이 살아서 그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아버지의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이 이 겉에 이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이 가슴에 이렇게 판결 그 흉패라고 판결 흉패. 그래서 돌이 2개가 들어있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이 가슴에 이렇게 주머니에 2개가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때문에 누가 죽은 거야? 그 아무 죄 없는 제사장 가문이 멸망을 당한 거야. 그 아히멜렉 가문이 슬피 울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시가 또 있어요. 그 시가 시편에 나옵니다. 어딘가에. 이야, 이 다윗은 참 고난 속에서 눈물의 사람이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마음에 깊은 애통함이, 그러면서 그 안에 또 깊은 사랑이 이 사람이 사랑이 들어있어요. 누구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이런 거 못해요. 깊은 사랑이 들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는 그가 싸울 수 있지만,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같은 이스라엘 우리 형제와 동족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깊이 들어있습니다. 야, 그런 가운데 부모 형제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혼자가 아닌 거지. 혼자가 아니야. 그래도 부모 형제들이 도와주겠다고 어쨌든 와서 그 동굴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굴 생활을. 아이고, 동굴 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의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이는데 400명. 이야, 환난당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폭정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금을 많이 가져가고 또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빚을 진 그런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 압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지 못하고 도망쳐서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로 피신해 온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하다는 건 속이 쓰린 걸 쓰려가. 어떤 그런 원통한 일로 인해서 이 속이 막 쓰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속쓰림. 속쓰리면은 뭐가 그러던데? 속쓰림. 와, 이 속이 막 애가 타고 심장이 상해. 그러니까 위산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속쓰린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나 어떤 정치적 고난을 상실한 힘이 없는 그런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된 거예요. 사실 다윗도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언제 왕으로 등극할지 모르는 일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저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다 사울 편이야. 지금은 다 사울 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나중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야, 대단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지금은 400명이지만 나중에 600명으로 불어나요. 600명으로 2차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두 번째 망명을 할 때 그때는 더 많이 불어납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 400명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아. 베냐민 지파 역대상에 보면 12장에 쭉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부하가 되는 거죠. 갓지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갓지파는 요단강 건너편 쪽에 여호수아 이제 그때 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땅을 미리 분할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갓지파가 있습니다. 갓지파에서 또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도 또 나중에 추가로 왔고, 그들 중에 이제
다윗의 용사 중에 30명의 용맹한 그런 뛰어난 용사들이 있어요. 30명의 용사 중에 우두머리인 사람이 이때 옵니다. 야, 다윗에게로 와. 사울에게 있지 않고 다윗의 편이 되는 거야. 기꺼이 고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 되는 거지. 400명이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그 블레셋 지역에서도 가깝잖아요. 한 15km 정도 되니까 거기에 숨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아까 그 베들레헴하고도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절 말씀, 그것이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모압으로 넘어가. 모압으로 지도를 보시면 모압으로 넘어갔어. 모압으로.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것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모압으로 아둘람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해 남단으로 해서 이렇게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모압. 여기는 지형이 엄청 높은데요. 이 중앙의 유대 산지보다도 훨씬 높아요. 900m가 넘는데요. 900m, 해발 900m. 여기 사해 바다는 바다보다 400m가 낮아. 그리고 이 지역은 이렇게 높아. 이 고도 차이가 1300m 되는 어마어마한 절벽으로 된 천의 요새역이에요. 요새. 여기 모압의 미스베라는 곳으로 다윗이 갑니다. 왜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까요? 보면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모압 출신의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 이야,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의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보아스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증손자 되는 거지. 다윗이 증손자.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모압으로 들어가서 모압 왕을 만나서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극심한 이제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마음에 걸린 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이분들을 데리고 툭하면 이동해야 되는데 쫓아오니까 사울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여기 미스베에 모시고 가서 그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좀 맡아주십시오. 이런 거 보면 참 다윗이 효자네. 효자야. 어쨌든 원해서 이런 고난과 고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 좀 머물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받아줬어요. 400명이 같이 왔어. 같이 거기서 피신해서 와갖고 그 미스베 그 요새 지역 일부에 거기서 이제 그 절벽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부모님은 맡기고 모압 왕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이 유대 지역 안에 있으면은 계속 사울이 쫓아오니까 피한 거예요. 피했어. 모압으로 어떻게 보면 망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5절 말씀에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 이 당시에 다윗을 돕는 선지자가 2명 있어요. 2명.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온 갓이고 또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갓이라는 뜻이 행운이라는 뜻이래요. 행운. 이름 좋네. 갓, 행운. 뭔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선지자죠. 다윗이 잘못할 때 탁 지적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든든한 다윗의 조력자가 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갓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이 요새에 잊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도로 돌아가십시오. 유다 땅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야, 지금 피난 왔는데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뒤에 펼쳐지는 다윗의 그 피난살이가 10년이에요. 10년. 다윗의 피난살이를 쭉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은 잘 모르지. 아니, 기껏 지금 도망 나왔는데 다시 글로 가면 또 사울과 맞닥뜨려야 되고, 어떤 전투를 벌이기도 해야 되고, 도망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다윗이 들어가서 헤렛 수풀에 거했던, 헤렛 수풀. 여기 지도에 보시면 헤렛 수풀 나오죠. 헤렛 수풀. 아까 그 아둘람에서 이제 좀 더 수풀이라는 것은 숲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숲속. 거기로 이제 아둘람 불에서 남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던, 5km 정도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게디 황무지도 갔다가, 그 다음에 10광야 밑에 마원 광야 이런데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4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이 지역, 이 남쪽 지역, 여기는 별의별 소수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그들을 습격해서 물건이나 돈을 약탈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난폭하고 아주 그냥 사나운 그런 민족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한 번씩 쳐들어와서 이런 마온 광야, 쉿 광야 이런데 여기서 이제 양을 치고 그 다음에 과일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습격해서 막 이렇게 다 훔쳐가고 죽이고 막 이럽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들을 다 지켜주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주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400명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그래서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일을 하지만 제공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기초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생활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연속되는 고난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그때그때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해 나간 거예요. 그 마음에 착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이 들어있고, 시편 142편에서는 그가 참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있을 때 나를 쫓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찾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니까 내가 그냥 그저 주님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깨었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고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아니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진해서 가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돕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400명의 참 이렇게 정처가 없고 핍박받으며 고난받는 이런 사람을 보내준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위대한 다윗이 왕이 되고 앞으로 이 다윗 왕국이 강성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용사들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해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사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강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나중엔 더 많이 보내줘. 600명 보내줬어요. 극심하게 쫓아오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 광야를 다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저쪽에 그일라라는 곳이 그일라 여기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고 저 사람들 다 죽게 생긴 거를 다윗이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예, 블레셋을 쫓아내고, 야, 죽을 뻔한 주민들을 살려서 구원해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2번이나 배신해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왕한테 알려줘요. 사울왕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사실은 숨겨졌다 걸렸다가는 그때 제사장 죽이는 거 봤죠? 싹 그냥 다 그 가문과 그냥 그 성읍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내가 도망가면 되지. 그래서 도망가는 거 있어. 결국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갑니다. 2차 망명을 들어가요. 이 400명에 600명 됐잖아요. 600명 데리고 가니까 그래도 이 가드 왕은 다윗을 좋게 봤어요. 이 사람을 잘 좀 해갖고 하면은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군사들도 데리고 왔으니까 잘 다독거려갖고 함께해서 어딜 공격하려는 거예요. 이 사울 왕국을 공격해서 우리들의 땅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다윗이 이제 신임을 얻고 아래쪽에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600명과 같이 거기 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사울과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가드 왕이, 블레셋이. 그때 출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 출정하라. 야, 다윗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한 번도 다윗은 시글락에 거하면서도 절대 동족인 유다 족속을 침범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출정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절대 사울왕하고 싸울 생각은 없지. 출정하겠습니다 갔지만 신기하게도 다시 또 가드의 그 부하 장군들이 절대로 안 된다. 다윗을 믿으면 안 된다. 절대 쫓아 돌려보내라. 큰일 난다. 갔다가 뒤통수 치면 우리 다 죽는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에 패하자 헤브론으로 가서 왕으로 선포하고 나라를 이제 세우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시는데, 그 조상으로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쫙 달려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줘요? 사랑을 보내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올 줄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기둥 같은 일꾼들이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